2023년 10월 6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루를 살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 또한 커다란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의 범죄의 결과는 다음 때인 르호보암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나라가 분열되는 것,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북쪽에서 애굽에서 망명 생활하고 돌아온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처음부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떠날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비록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지만 베델과 단에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절기 때마다 애써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이 베델이 가까운 사람은 베델로, 단이 가까운 사람은 단에 올라가서 금송아지 제단에 절하고 제사하면 그게 여호와께 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초막절 절기의 날짜가 원래는 일곱째 달 15일인데
여로보암은 8째 달 15일로 자기가 마음대로 절기의 날짜를 정하고 그때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의 발로였던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편한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해도 된다는 것. 이게 다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여로보암의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이런 여로보암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묵고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내시죠. 하나님의 사람이 도착했을 때 여로보암은 베델에서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주된 요점은 앞으로 아주 오랜 뒤에 하나님이 요시야라는 한 인물을 이 땅에 보낼 것인데, 그 요시야가 당신이 지금 제사하고 있는 이 베델 제단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그들을 죽여서 뼈를 불태우게 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서 분향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시야는 유다 후기에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마지막 영적 부흥기를 이끈 인물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히스기야와 함께 영적 부흥을 이끈 인물로 평가되는 사람인데, 그는 회파된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리고 율법책을 읽는 가운데 우리 민족이 이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고, 그리고 모든 역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산당을 회파하는 엄청난 영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 인물인 것입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산당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도록 허용했고, 그리고 베델과 단에 여호와를 상징한다는 명목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절하게 하고 있는데, 훗날에 일어날 이 요시야가 행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하면서 현재의 여로보암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 훗날이지만 요시야라는 인물을 세우셔서 너의 그 일들을 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보내셔서 여로보암을 책망하고 계신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날 징조로서 베델에 있는 제단이 갈라지고 또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시야가 이 땅에 나오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지만, 이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징조로 이야기한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이 일은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예언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 잡으라고 손을 뻗었는데, 그때 그 손이,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서 다시 접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예언대로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거죠. 여로보암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죠. 이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와 함께 우리 집 가서 쉬자. 내가 예물도 주겠다. 이러면서 회유를 하죠. 하지만 이 사람은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왕이여, 당신의 집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떡과 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떠나서 자기가 베델로 왔던 길대로 되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이 앞으로 세워질 요시야 왕을 예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범죄의 길로 나아가는 그를 향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시야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점이 언제인가? 요시야가 태어나기 약 300년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10계명의 이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는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육적인 풍요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도 이게 여호와다 하면서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금송아지인데, 그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여로보암에게 그거 잘못된 거다. 내가 언제라도 300년 후에 요시야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지금 네가 쌓은 이 제단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베델에 세워진 그 여로보암이 만든 그 제단을 요시야 시대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해서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하고 유다를 개혁한 이후에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베델까지 올라가서, 나라는 망했지만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 제단을 일부러 올라가서 무너뜨리고 회파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백성들에게 제사를 강요하는 그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들의 뼈를 불사르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300년 후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가장 가까운 예로,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을 때는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던 그야말로 최전성기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여로보암 같은 왕의 아들도 아닌 사람이 새로운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정말로 몇십 년 후에 이와 같은 일,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있죠.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에서 제일 먼저 만난 대적이 여리고였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와의 싸움을 승리로 이끄신 이후에 말씀하시는데,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계자를 잃으리라. 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오겠지만 열왕기상 16장을 보시면 실제로 베델 사람 히엘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인 아비람이 죽어요.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막내인 수굽이 죽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좋은 예언은 좋은 예언대로 붙들고 나아가야 하고, 안 좋은 예언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말씀 듣고 또 보내드리는 큐티 한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묵상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하루 종일 순간순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복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